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늘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긴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험을 넘어설 만한 답이 필요하겠죠. 우리 지금 서론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그런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첫 번째 우리가 볼 게,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오늘도 보이는 세계의 화려함을, 보이는 세계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러 산으로 들러 또 여러 곳으로 가고 또 자신의 인생을 즐기러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자 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CF에 부자 되세요 이래가지고 떴던 연예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말 이후로 사람들이 부자 되려고 아주 악착같이 살아갑니다. 또 성공하려고, 그것도 이제 부자 되려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뭔가 내가 이루려고 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뭔가 인기도 얻고 나를 드러내고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사람들은 시간 나면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것도 하고 명품도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좋은 차에 좋은 집에 또 좋은 옷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많이 즐기고 계속 눈에 보이는 화려함, 눈에 보이는 멋있는 것들에 갑니다. 제가 그 2019년 12월에 탄자니아를 갔었어요. 탄자니아를 갔는데, 거기는 그때 진짜 21세기와 1960년이 한 나라에 다 공존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는 솔직히 요새 지금 그러니까 발로 흙을 밟지 않잖아요. 그죠? 요새 흙 밟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죠? 또 진짜 말 그대로 다 좋은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가 다르살렘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그 수도에 진짜 화려하게 이제 부자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저 시골로 가면 거기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밀림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요. 집에 갔는데 우리나라 60년대 집 같아요. 다 앞에 마당이 있는 집에 다 키우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요. 내가 이런 데도 있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근데 그럼 그렇게 60년대를 살아간 사람이 불행하냐? 스마트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름대로 평안하고 나름대로 여유가 있고 오히려 더 도시로 갈수록 스트레스 받고 결국은 뇌도 트지고 있지 않습니까? 몸도 아프고. 근데 저 시골은 못 살고 어렵는데 편안하게 그냥 하루 먹고 살아가고 자족해가지고 그래 살아가요. 돈 가지고 뭘 사고 이런 것도 별로 없고. 제가 보면서 참 저렇게 보면 자연 속에 이렇게 큰 거 안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저렇게 보이는 걸 향해서 또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구나.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좀 불쌍해 보일 때가 참 많아요. 왜 저렇게 살아갈까? 유튜브로부터 해서 얼마나 지금 화려합니까?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쾌락적이고 또 그게 타락적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요. 이제 우리나라도 밖에 나가면 위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가질 만큼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이 세계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또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해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얘기를 할 겁니다. 보이는 세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영원한 확증을 심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 땅 오신 자체가 시험을 받으신 거지만 또 오늘처럼 시험을 받으시면서 보이는 세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보이는 세계 속에서 이렇게 멋없는 요런 키에, 요런 말투에, 요런 스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감사해요. 제가 더 스펙을 좋게 하고 제가 더 멋있게 인생을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자체가 저한테는 감사해요. 그 말은 아무렇게나 살아가라 이 말이 아니라 저 나름대로는 멋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멋이 보이는 세계의 멋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부터 오는 멋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광야에서 친히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육신적으로는 되게 배가 고프시고 지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굶어봐요. 진짜 하루만 딱 굶으면요, 모든 게 다 먹는 걸로 보입니다. 모든 게 다 가장 관심이 다 먹는 겁니다. 그냥 40일을 굶었다. 우리나라에도 40일 금식하시다가 돌아가신 목사님들이 꽤 몇 분 계세요. 함부로 금식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시다가 우리 잘 아는 큰 교회, 우리 분당 우리 교회 목사님 아버님도 40일 금식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그 정도로 금식이라는 게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도 인간의 한계라고 말하는 이 40일 금식을 하셨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그걸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건데, 인간에게는 누구나 뭐가 옵니까? 시험이 와요. 가장 큰 대표적인 시험이 세 가지가 나오죠. 그죠? 마태복음하고 좀 차이가 좀 있어요. 마태복음 순서하고 이 누가복음 순서가 달라요. 마가복음은 간단하게 나오지만 마태와 누가는 좀 상세하게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 첫 번째 시험은 마태나 누가가 똑같은데 마태복음의 두 번째 두 번째가 여기는 세 번째로 나오고, 또 마태복음에서 세 번째가 여기는 두 번째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순서로 말하면 첫 번째, 세 번째, 두 번째로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뭐가 맞냐? 연대순, 시대순으로 보면은 이 누가복음이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마태복음은 뭐냐면, 마태복음은 좀 의도 있게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산상수훈의 내용도 산상수훈에서 다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설교들을 그냥 다 집대성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라는 게 거기서 받았다라기보다는 주로 예루살렘에서 주기도를 받았다 그래서 주기도문 교회가 예루살렘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마태가 했던 산상수훈은 거의 모든 설교를 좀 의도적으로 집대성했다는 개념이 좀 있고요. 시간 순서로 본다면 누가복음이 맞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적으로는 이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시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의식주 문제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먹는 거, 또 뭐죠? 입는 거, 또 안전에 쉬고 자고 하는 이런 생리적인 게 사실은 되게 문제가 되죠. 여러분, 그 메슬로우라고 하는 여러분 학자 있죠? 되게 유명한 학자. 인간 욕구를 5단계로 만들었잖아요. 사람은 욕구가 5개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욕구가 뭐냐면 생리적 욕구예요. 사람은 생리적 욕구를 채우려고 그러죠. 그죠? 먹는 거, 쉬는 거, 또 뭡니까? 안전, 그러니까 이런 뭔가 자기가 만족할 만한 생리적인 것들을 추구하려고 그러죠. 두 번째가 안전입니다. 안전. 내가 안전하게 가려는 거죠. 그러면 생리적인 것과 안전, 이게 의식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소속되고 사회적에서 안정된 어떤 내가 소속되어 있는 걸 원해요. 네 번째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다섯 번째가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 5가지, 뭐라고요? 생리적, 안전, 사회적, 그리고 존경, 자아실현. 사람을 쭉 연구해 보니까 이 5가지 욕구가 있다는 거죠. 시험도 마찬가지로 이 의식주에 대한 시험이 어찌 보면 생리적이고 안전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시험을 따라서 메슬로라는 사람이 정리해 보니까 이 5가지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사람들을 연구해 보면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아까 40일을 굶었습니다. 40일이 아니라 하루만 굶어도 지금 미칠 건데 40일을 굶었다면은 힘도 없습니다. 40일 굶고 나서 바로 밥 먹으면 죽습니다. 진짜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오랫도록 굶은 거죠. 그때 이제 뭡니까? 이제 마귀가 이제 시험을 하는 거죠. 뭐라 합니까? 야, 너 이거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너 하나님의 아들 맞지?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야, 이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도 되겠네. 만들어 먹어라. 유혹하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이기 이전에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모든 우리가 말하는 원자와 이 분자의 구조를 직접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빵이 되는가? 물, 포도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거기서 뭐요?
돌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서 먹었을 수도 있는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잖아. 먹어봐라라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는데 누구나 우리 인간이라면은 이런 의식주에 대한 유혹은 받게 돼 있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천하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얻으려는 욕심이 있습니다. 이 5절부터 7절에 나오죠. 여러분, 누가 남 밑에 있으려고 합니까? 안 있으려고 그러잖아요. 또 남 밑에 있더라도 성공해서 뭔가 권력을 쥐고 뭔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좀 뭔가 쥐려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내가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이 힘을 얻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한테 또 이 마귀가 그래요. 사실 여러분, 이 땅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냐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그래요. 그럼 이 땅은 누구 땅입니까? 예수님 땅이에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이 만드셨으니까 예수님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 이게 하나님 겁니까? 지금 마귀 겁니까? 정확하게는 하나님 거 맞아요. 하나님께 분명히 맞아요. 소유는 하나님께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마귀가 자기 그냥 쓰고 있어요. 왜 쓰고 있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 권한을 누구한테 준 거죠? 인간에게 준 거예요. 마귀에게 준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 준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이 누구한테 뺏겼습니까? 누구 소속이 됐습니까? 마귀 소속이 된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직접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 수는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다스리는 거죠? 지 부하된, 지 새끼된 인간을 통해서 이 세상을 뭡니까? 다스리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 것처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고 이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원리대로 하시는데 그 당신의 원리가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관리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가야 될 존재예요. 그런데 어떤 존재가 됐습니까? 끌려가는 존재가 됐어요. 내가 지배하고 다스릴 물건을 가지고 뭘 만듭니까? 신이라고 생각하고 신처럼 섬기는 거예요. 저 아무것도 힘없는 돌을 가지고 야, 저 돌에서 땀이 나더라. 야, 저 돌이 능력이 있는갑다. 야, 저 나무가 힘이 있는갑다.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주시고 관리하라고 주신 것들이 지금은 뭐가 돼버렸죠? 신이 돼버렸어요. 오히려 벌벌벌 떠는 게 되어 버렸다니까요. 뭐 때문입니까? 인간이 마귀 소속이 되면서 결국 이 모든 권한이 지금 누구한테 넘어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마귀한테 넘어갔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마귀 건 아닌데 마귀가 멋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세상입니다. 예수님한테 여기 그러잖아요.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사실은 마귀가 넘겨받은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근데 인간을 장악하니까 이 세상을 뭐요? 지 것처럼 만들어서 계속 갈등을 만들고 싸움을 만들고 전쟁을 만들고 불평을 만들고 저주와 재앙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명심하십시오. 이 세상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그런데 마귀가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요. 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인간 때문이다. 꼭 명심하십시오. 자, 그러면은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또 다른 관점에서는 빼앗겼던 이 세상의 영광을 다시 찾으시러 온 거예요. 이 세상 영광을 찾으시려고 하니까 누구를 찾아야 돼요? 인간을 찾아야 되는 거야. 왜? 인간을 찾아야만 다시 이 세상의 영광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에 나와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이 뭐냐면 인간 때문에 이 세상 피조물이 다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뭘 바라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을 다시 바꾸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자들이 다시 이 세상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돌리기를 뭐 하는 겁니까? 원하는 거예요. 아담이 속아버려서 이 세상께 다 누구한테로 가버렸습니까? 마귀한테로 가버렸어요. 그러면 사람이 타락하니까 갔잖아요. 사람이 회복되면 이 세상은 다시 뭐 된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당장 이야기하죠. 야, 이거 내한테 경배만 하면, 절마하면, 그거 너 죽게. 이 천하만국 다 보여주는 것, 너 죽게 그래요. 예수님이 그거 가지러 왔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영어로. No cross, no crown. 뭡니까?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이 영광, 이 모든 왕관을 회복시키시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랍니까? 너 십자가 지지 말고 내가 너 내한테 경배만 한번 하면 이거 너 죽게 이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찌보면 우리도 뭡니까? 쉽게 큰 거 안 하고 뭐요? 쉽게 저걸 얻으려고 그러는 거죠. 뭐요? 어떤 권한, 그 영광, 뭔가 높은 자리 이걸 갖고 싶어 하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말씀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 내한테 있는 권한이 이게 내 건가? 내가 누군데? 내가 이거 쓰면 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어떤 힘을 가지게 되면 그 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쓰고 싶은 유혹이 오는 겁니다. 예수님도 예수님께도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요. 이게 이제 9절, 10절이죠. 예수께서, 자, 넘어가고 이제 뭡니까? 자, 이제 뒷부분, 즉 9절입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성전 꼭대기가 그 뾰족한 데가 아니라, 어디입니까? 그 성전에 있는 어떤 높은 데 있는 베란다와 같은 데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딱 올라가가지고 뭐라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리라. 마태복음에는 발도 부딪히지 않도록 딱 지켜줄 거라 하지 않았냐. 야, 내가 하나님 잤는데 무슨 독을 마실지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는데 한번 마셔봐. 진짜 안 죽는가? 뭐 이런 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있는 권한을 내가 한번 써봐? 막 이런 거예요. 한번 뛰어내려보면 탁 천사가 와서 나를 탁 지키고 보호하는 걸 내가 한번 봐?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뭐죠? 나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뭘 하게 되면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권위가 있는데, 막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싶고 쓰고 싶은 오히려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지금 마귀가요, 예수님한테 성경을 인용까지 하면서 지금 뭐합니까? 천사가 지켜준다 그러지 않냐? 뛰어내리 봐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답을 아직 예수님의 이야기를 안 하고 지금 문제만 봤습니다. 첫 번째 뭘 봅니까? 인간에게는 이런 시험들이 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늘 시험 받고 있잖아요. 자존심이 상할까 싶어 막 상하니까 그 때문에 어떻게 내가 한번 진짜 자존심 부려봐. 저기 목사님한테 내가 힘 있는 거 한번 보여봐. 내가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죠? 막 그런 거. 하나님 진짜 내 삶 응답하는 거 맞아? 옛날에 저희들이 무당집을 자주 들어갔었어요. 96년도에. 매주 금요일마다 무당 설문지를 A4 용지에 조사해가지고 무당집을 찾아갔어요. 찾아가는데 그럴 때 그게 좀 소문나니까 주위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좀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저하고 누가 같이 갔냐면 저보다 한 살 많은 간호사 이렇게 그런 자매와 같이 갔어요. 그때 제가 96년이니까 제가 그때 나이가 24살, 97년이면 25이죠. 그러니까 뭐 나이가 얼마 안 된 나이죠, 그죠? 그거 이제 또르륵 가는데 이제 그 경상도 무속인들은 또 말도 얼마나 무식하게 합니까? 이렇게 제가 근데 어떤 키 작은 할머니 한 분을 만나러 갔어요. 딱 가가지고 이제 이야기 좀 하다가 제가 이제 좀 궁금해가지고 어머님, 제가 보통 어머니라 그러거든요. 어머니 운명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었거든요. 내 팔자 기구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했으면 괜찮은데 그 다음에 뭐냐니까 그 여자를 향해서 그 자매를 향해서 니도 뭐 팔자가 기구하네 이런 거예요. 묻기는 누가 물었어요? 제가 물었어요. 근데 처음 온 이 자매한테 뭐라 그래요? 니도 뭐 팔자가 기구하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아차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풀어주면 좋을까 싶어서 이제 나와서 그 다음 또 다른 무속인 집에 갔어요. 거기는 이제 부부가 무속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조금 그래도 앞에 집보다 좀 잘 살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자기들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좀 하려고 일단 화장실을 좀 갔다가 오면서 지금
기도를 딱 하고 앉으면서 우리들이 누군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왔을 때 좀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조금 복음의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이 갑자기 설문조사하러 왔으면 설문만 조사하지 왜 다른 걸 하냐면서 막 그러더라고. 딱 그 긴장을 하더라고. 아, 맞다. 우리 지금 설문조사로 왔는데 조금 안타까워서 내가 얘기를 하고 간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딱 좀 나왔어요. 이제 나오면서 그 자매한테 두 집을 간 느낌이 어떠냐. 아까 앞에 집 가서 되게 놀랬지 않냐니까 되게 놀랬다는 거야. 아니, 이 남자도 있는데 왜 나한테다가, 묻기는 이 남자가 물었는데 왜 나한테다가 그렇게 물었는지 모르겠네. 너무 당황스럽게도 화도 났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다음 집 갔을 때 우리 영적인 거 받지 않냐? 조금 봤다는 거지. 마귀는 귀신 같지 않다. 귀신이지 않냐? 지금 자매가 여기에 내가 하나님 자녀 맞는가 확인하고 싶으러 왔지 않냐? 맞다는 거야. 그 귀신 같지 않다. 흔들고 싶었던 거다. 자매 하나님 자녀 맞다. 자매나 나나 과거 기구한 운명의 팔자는 분명히 맞았을 거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다 끝났다. 근데 그걸 내가 확인하고 싶어서 오는 것 자체가 누구한테 속는 거다? 마귀한테 속는 거다. 여러분 꼭 무당집 가가지고 당신 마음속에 십자가 보이네. 이거 꼭 봐야 되겠습니까? 그거 안 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 아닌 겁니까?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근데 우리 자녀들도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무당이 막 하는 걸 한번 보고 싶은가 봐요. 경험 좋아요. 우리도 한번 원하시면 제가 여러분 데리고 무속인들 가서 한번 무당하고 대화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사실 그거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라고. 근데 어떨 때는 갔다 오면 머리도 아프기도 하고요. 영적인 것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죠? 내가 누군지 아는 순간에 끝나버려요. 그걸 꼭 내가 확인해야 되냐? 주님은 여러분이 확인하는 걸 원치 않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어요. 자, 이걸 이긴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의미가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네 가지 의미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마지막 아담으로서 받으신 시험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이게 되게 좀 중요한 말씀입니다. 45절부터 제가 좀 읽어나가면서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9절 말씀인데요. 되게 중요합니다. 조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아담이죠. 생명이란 말은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산영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아담을 의미해요. 마지막 아담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입니다.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였단 말입니까?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맞죠?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을 때는 이 아담은 산영이에요. 생명이 됐죠. 근데 타락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버린 영혼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어버린 인간의 영혼을 살려주시러 오는 살려주는 영이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살게 되는 겁니다. 그건 로마서 5장에도 똑같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아 생명이 왔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한 사람 아담이 시험받아서 넘어져 버린 것처럼 예수님 한 분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뭐 했습니까? 시험을 이기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족보를 보면 누구로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께로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이 첫 만든 아담과 마지막으로 만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으면 한 사람 때문에 은혜가 들어오는 겁니다. 자, 우리 또 46절 볼게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라. 생명이긴 하지만 육의 사람입니다.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죠. 다른 겁니다. 47절,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맞죠, 그죠? 제가 지금
46절 아니거든요.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다르겠죠. 48절에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 속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아담의 형상을 가졌잖아요. 이제 누구 형상을 가질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질 겁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실패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아담처럼 뭐 받으러 오신 겁니까? 시험 받으러 오신 거예요. 아담은 졌지만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담은 죄인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죄가 없습니다. 두 번째, 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받으신 시험이에요. 이게 지금 두 번째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받으신 시험이에요. 자, 4장, 다시 이제 누가복음으로 와주십시오. 누가복음 4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라 얘기합니까?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러잖아요. 이 무슨 말입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 또 4장 9절에도 그래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야, 너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 왜 어렵게 갈라 그래? 쉽게 가.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셨습니까? 사람으로 오셨습니까? 사람입니다. 하나님이라면 시험이 문제가 안 되겠죠. 사람이라면 뭐가 됩니까? 시험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해버리면 십자가에 죽을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시험은 누구를 뭘로 받는 시험입니까? 사람으로 받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전에 큰 교회에 있을 때 전도사님, 그러니까 집사님이나 권사님으로 있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신학을 공부해서 전도사님이 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있으면 제가 이분을 가만히 지켜봐요. 한 몇 개월을. 지켜보면 이분들이 자기를 이렇게 이제 인정받거나 이렇게 대우받을 때는 전도사 자리에 앉아요. 근데 일을 해야 될 자리가 딱 되면은 권사처럼 행동을 해요. 그럼 제가 이제 딱 불러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전사님, 하나만 하세요. 그래요. 예, 그래요. 전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그래요. 예? 왜 이럴 때는 전도사고 왜 저럴 때는 권사예요? 성도들로부터 대우받을 때는 전도사고 일을 해야 되거나 헌신할 때는 권사처럼 행동하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줄까요? 권사로 대해줄까요? 전도사님을 대우해줄까요? 그럼 저는 대우받을 때는 권사처럼 대우하고 일할 때는 전도사처럼 부려먹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쉽게 가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죠? 저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지만 이 상황에서는 누구로 시험을 받으신 겁니까? 사람으로. 마귀는요, 너가 하나님처럼 해! 그래야 뭐요? 이겨버려요. 내가 아담을 넘어뜨린 것처럼 너도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철저히 우리 때문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안 쓰세요. 빌라도가 그러잖아요. 야, 너 왕이면 왕 해봐라. 이러잖아요. 그런데 뭐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천사를 보내가지고 나를 여기서 못 구해내겠냐. 근데 내가 죽으러 왔다는 거야, 한마디로. 나는 사람으로서 왔다는 거예요. 내 나라는 너의 나라와 다르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뭐로 오셨다고요? 사람으로 오셔서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도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드신 시험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니까 이겼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것은 누구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나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조건이 좀 필요하지만 나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좀 어렵죠, 말이? 이걸 과거는 더 어려워요. 체휼하지 않으신 분이 아니에요. 경험한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셨고 우리와 똑같이 고통받으셨고 우리와 똑같이 힘드시고 우리와 똑같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안다는 거예요.
그걸 친히 예수님이 뭐 했단 말입니까? 이겨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하면 시험을 뭐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기신 방법대로 나아가면 우리도 시험을 뭐요?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이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몇 사람 볼 때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일부러 반대길을 가는 걸 봤잖아요. 저도 돈 좋아하고, 저도 화려한 거 좋아하고, 저도 새기게 좋아하고, 저도 많은 거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자꾸 뭐요? 저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죠? 저 길로 가면 내가 넘어질 게 뻔해 보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번째죠.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성령과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냥 말씀하면 안 됩니다. 성령입니다. 자, 그럼 성령이 한다고 해서 탁 눈 감고 자는데, 하나님, 저 내일 새벽기도 가고 싶어요. 나 깨워서 가게 해주세요. 갈까요? 못 갈까요? 아니, 성령님께 기도했잖아. 제가 지금 뭔 얘기인지 여러분 아시죠? 이 성령님의 역사는 나의 의지와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돈을 이기려고 그러면 하나님 나 돈 이기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돈 따라간다. 하나님 내가 이거 끊게 해주세요. 근데 계속 그 매여 있다. 의미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 맡기고 순종하는, 그러면서 뭘 그 순종을 하기 위해서 뭘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신명기 6장 3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안 나왔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너가 지금 나를 떡으로 유혹하는데 나는 말씀으로 이기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육신적인 한계를, 육신적인 욕구를 하나님 말씀으로 이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기셨다니까요. 두 번째 시험은요, 첫 번째 시험은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8장 3절이고요. 두 번째는 신명기 6장 3절입니다. 뭐죠?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랬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너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경배할 거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신명기 6장 16절 가지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다 뭐로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여러분, 참빛교회 다니면 좀 힘들어요. 왜 힘드냐? 재미있는 설교 안 해요. 제가 참빛교회 설교는 자꾸 어려워요. 배울 게 많죠. 주일도 배우고 새벽기도도 배우고 그 다음에 수요 성경 공부도 배우고 또 성경 읽게 하라고 또 배우라 그러고 할렐루야. 계속 배우십시오. 왜? 뭐 담으라는 거죠? 마음에다가 말씀을 담으라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딴 거 안 하잖아요. 예화 잘 안 쓰잖아요. 여러분, 어떤 데 예화 쓰다가 다 가요. 막 축구 얘기, 막 군대 가서 축구한 얘기 막 해요. 막 재미있는 얘기 막 해요. 그거 제가 못 찾아서 못 하겠습니까? 그것보다 뭐 듣자고요? 말씀 듣자고요. 그래서 마귀가 시험할 때 말씀으로 내 의지를 주님께 복종시켜 보자고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시험을 넘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자유의지로 말씀을 선택해야 돼요. 예수님은 당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되신 게 아니라 뭐가 되셨습니까? 사람이 되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뭡니까? 영적인 것을 추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뭐 했다고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맞잖아요. 말씀을 선택할지 육신적인 걸 선택할지 갈등이 와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대요. 뜻이 어떻게 뜻을 받았지만은 이거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거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대.
여러분, 제가 좀 쉽게 구분할게요. 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생각으로 두고 내가 하고 싶다는 것을 마음으로 둡시다. 그러면 마음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생각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생각이죠. 자, 공부해야 된다는 걸 아는 건 생각이에요. 근데 지금 내 마음은 어때요? TV 보고 싶고 공부하기 싫어. 그럼 학생이 뭘 따라가야 돼요? 공부해야 된다는 걸 따라가야 되잖아요. 주일에 교회 가야 된다는 건 알아. 근데 뭐요? 더 자고 싶고 더 놀고 싶어. 내 마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건 내가 하고 싶은 거야. 내 욕심이고 사단이 주는 유혹이에요. 근데 그때 성령이 뭐냐면 내한테 생각을 줘요. 너 그거 하면 안 되잖아. 너 예배드리러 가야 되잖아.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건 뭐라고요? 생각이라니까요. 그럼 우리가 자유의지로 뭘 선택해야 됩니까? 그래, 영적인 것을 추구하라는 말씀이 있었지. 그래,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 안 그랬지. 나는 주신 이 생각에 이 말씀을 따라 내가 가자. 근데 대부분 뭐합니까? 하고 싶은 걸 따라가요. 근데 그걸 하나님 뜻이라고 자꾸 착각해요. 구분을 잘해야 돼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건지, 해야 될 것인지, 주로 해야 될 것은 나하고 관계가 없고 내가 싫어하는 것들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은 뭐요? 나한테 해롭지만 지금 나가 좀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 뭐요? 개인적인 의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뭐요?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그래야 믿음의 결과가 나와요. 여러분 삶은 선택하고 결과를 받게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가 잘못된 선택을 해놓고 하나님 원망해요. 죄송합니다. 뒤통수 한 대 때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육신적인 선택이 아니라 뭐요? 자유의지로 말씀을 선택해야 올바른 결과가 나옵니다. 두 번째, 인간의 본분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요, 딱 바라보니까요, 이 세상 피조물 중에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인간이 왜 존재하는지를 몰라요. 인간이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걸 가지고 철학적으로 고민을 아무리 많이 해도 답이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답을 낼 수가 없어요. 성경에만 나와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관리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 우리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뭐죠?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인간은 철저히 인간의 본분을 제대로 알고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은 믿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 세 번째 하는 게 가장 수준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겸손히 우리가 시험 하려고도 안 하고 빠지지도 않습니다. 도저히 미래가 안 보입니까? 그래도 여러분 나아가시면 돼요. 자, 오늘 제가 서론을 너무 많이 해서 이제 끝내겠습니다. 시험을 넘어섰을 때 누리게 되는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없는데요.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 마치신 후에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었대요. 하나님이 뭐요? 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했대요. 자, 그러면 우리도 시험을 딱 이기고 나면 누가 우리를 돕겠습니까? 천사들이 돕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요? 응답들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시험은 이기기 어렵지만 이기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뭐요? 그 다음에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시험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것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제대로 믿고 싶지만 또 제대로 또 놀고 싶기도 한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저희들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말씀을 붙잡는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성령이 주시는 힘에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말씀을 붙잡는 축복이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